교회 가고 싶다. 코로나 나빠. 선생님도 보고 싶고, 전도사님도 보고 싶고, 주목님도 보고 싶고, 또 목사님도 보고 싶고, 다 보고 싶어. 나도 목사님이 뿅 하고 나타났으면 좋겠다. 에이, 원숭아, 너도 참. 어떻게 목사님이 뿅 하고 나타나니? 너 뭐 잘못 먹었니? 헐, 대박! 목사님이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보고 싶어서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났죠? 그만큼 보고 싶으셨다는 거지.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어딨어요? 우리 주목님은요? 목사님은요? 전도사님도 준목님도 또 목사님도 오랫동안 못 만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만나러 갈 거야. 우와! 언제요? 언제? 바로 5월 15일, 22일 토요일에 각 부서 담당 교역자님들이 우리 친구들 집에 방문해 주실 거야. 5월 9일까지 신청 기간이죠? 맞아. 전화 각 담당 교역자님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우와! 우리도 신청하러 가자. 그래. 샬롬,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교회학교 모든 교역자 분들께서 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방은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위한 봄 신방이에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우리 교역자님들이 집마다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했을 때 저희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거리를 두고 문 앞에서 신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만나서 얼굴을 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또 각 가정의 부모님들께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봐요. 샬롬. 수서부 매주 성경 구절 암송, 성경 봉독 말씀을 암송한 다음 녹음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전도사님 카톡, 문자로 보내주세요. 매주 달란트가 지급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1년 5월 9일 어버이 주일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안녕, 수서부 친구들. 지난주 어린이날 모두 즐겁게 보냈나요? 다 즐겁게 보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께 무엇을 요구할 때 부모님이 늘 그래 라고 다 들어주시나요? 때로는 안 돼 라고 표현도 하시고, 그리고 가끔은 기다려 라고 말씀도 하죠. 특히 밥을 먹기 전에 다른 걸 먹겠다면 안 돼 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기다려 라고 말씀도 하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듯이 하나님도 부모님의 마음과 같대요. 오늘 성경에서 3가지 이야기로 기도 응답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그것도 신호운동의 색깔로 재밌게 표현하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3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한나는 아주 슬펐어요. 매년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은 자식이 있어서 행복해 보였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한나는 아들 무척 원했어요. 어느 해인가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있을 때 한나는 조용히 잔치가 벌어지는 곳을 빠져나와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마음이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기도조차 큰 소리로 할 수 없었죠. 입술만 움직일 뿐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한나의 입술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엘리는 한나가 술 취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나를 향해 꾸짖었어요. 한나는 그런 엘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부짖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엘리자는 이렇게 말했죠. 평안히 가라. 이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정말 아들을 주셨어요.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말이에요. 한나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우리 친구들, 한나의 이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맞아요.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 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신지 2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러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말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미워해서 핍박했고 해쳤고 붙들어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귀까지 했죠. 하지만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놀라운 이방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실을 전했어요. 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이 3차례 몽둥이에 맞고 한 번은 원수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적도 있었고 3번 배가 파산했고 5번 채찍에 맞고 또 강도를 만나 위험을 겪기도 했으며 강에서 위험을 당하고 또 광야에서 위험을 겪었고 자지도 못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줄이며 목마르고 춥고 헐벗기까지 했다라고 고백하는 기록도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 외에도 자신이 피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을 찌르는 가시는 아니었어요. 바울이 표현한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괴롭혔던 어떤 것이었어요. 아마 또 그것은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관해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안질, 눈병이었다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을 괴롭히던 사람이었다고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바울은 주님께 이것을 없애달라고 정말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바울은 수없는 고난을 당하며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했는데 이런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대요.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바울의 간절한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에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대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이것저것 요구할 때 보통 다 들어주지만 어느 순간 안 돼라고 표현하듯이 하나님도 이 바울에게 이런 하나님의 종인 바울에게 안 돼라고 얘기하셨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는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지는 않겠다. 다만 그것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셨대요. 자, 다음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3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오빠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했다고 기록했죠.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지나시면서 여러 번 그들의 집을 방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두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예수님만 계셨다면 오빠를 낫게 하셨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나사로의 병이 깊어지자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 전했죠.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서둘러 베다니에 오셔서 나사로를 낫게 해주세요 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먼 자도 고치시고 저른 발도 걷게 하시며 기모은 자 등 여러 병자를 고치셨기에 자기 오빠도 금방 고쳐주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던 소식을 들었는데도 서두르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이틀이나 계시던 곳에 더 머무르셨어요. 기다리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정말 주님을 정말 애타게 기다렸을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오셔서 오빠를 고쳐줄 생각하고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모르신 것도 아닌데 이틀 더 기다리신 후에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대요. 베다니로 가자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되었다라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친구들이 눈치채는 것처럼 하나님 응답은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기다려였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도와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이르렀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날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 이야기를 잘 보았나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각각 달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라고 응답하셨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주셨죠. 그리고 한나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주님을 평생 섬길 수 있도록 드렸어요.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함께 주님을 섬겼고 이후에도 백성들을 이끄는 위대한 선지자와 지도자가 되었죠. 그런데 사실 이 사무엘 때는 이스라엘이 아주 암흑기였어요. 아주 힘든 때였어요.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한나의 기도는 한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구원한 거죠. 결국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나타낸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한나 자신도 이 기도 응답으로 한 아이도 낳지 못했지만 사무엘 이후에는 사무엘 말고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을 전파하며 온갖 고난을 겪은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안 돼 라고 응답하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바울이 그 가시로 인해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대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위대한 설교자요 교사이며 선교사였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여러 가지 정말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일이었어요. 바울은 아주 교만해져서 자기가 참 잘났다고 뻐기면서 다닐 수도 있었어요. 사람은 좀 원래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대요. 바울이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 되신 것을 늘 기억해야 했기 때문이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가시를 없애지 않고 대신 그 가시를 지니고 살아갈 때 이기도록 돕겠다고 약속도 하셨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가시가 없어지지 않더라도 이를 이겨낼 만한 용기와 힘을 주셔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가르칠 수 있게 했어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자신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사의 이유는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주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래요. 사람은 교만하면 자신도 버림받지만 하나님께도 버림받아요. 자, 이 모든 것은 주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돼 라고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기다려 라고 응답하시는 경우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병으로 죽게 되었다고 급하게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셨죠. 이번에도 첫 번째와 두 번째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것을 들으셨지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예수님은 즉시 베다니로 가서 나사로를 낫게 할 수도 있었지만 기다리셨다가 나사로가 죽은 뒤에 가셨대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병도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죽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베다니의 자기 집에서 여동생들과 다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다는 거 정말 큰 기쁨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기다려 라고 응답하실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도 경험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큰 기쁨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일도 주님의 이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은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의 방식대로 바로 들어주시는 그래 그리고 안 돼 그리고 좀 기다려 라고 때로는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신대요. 우리 친구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꼭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알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응답이 어떨 때는 바로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라고 느낄 때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기도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각각 우리에게 다르게 응답하시지만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선하시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바로 하나님이 그래 라고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마음도 있지만 늘 선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분명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모두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해요. 기쁨아이 기쁨의 손을 모아서 주님께 마음을 드려요. 주님께 마음을 드려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꿀팁.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